신약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의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수를 죽이자 하게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의 형을 받는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스스로 들어가는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행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구원의 이제 시작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바지에 이를 최종 한판 승부가 남았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질주하세요. 어떤 변명도 어떤 합리적인 논쟁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서만 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한번 살펴보는 오늘, 믿음의 사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넘어선 사람과 십자가를 아직 넘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모두가 못 박힌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넘어서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갈라요. 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비교하자면 우리가 십자가를 넘느냐 안 넘느냐, 내가 주님을 넘느냐 안 넘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나의 원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원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끌려가느냐, 그 싸움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마지노선은 그 경계를 넘는가 안 넘는가에,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는가 안 오는가, 예배를 올 건가 말 건가, 새벽 기도를 올 건가 말 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오는 이 자리는 굉장히 귀해요. 누구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 일주일을 작정하고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 아니.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십자가를 구경하고 그냥 설교를 듣고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나의 원을 꺾지 못하고 나의 원 그대로 계속 나의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구경하고 예수님 참 아프시겠다 힘드시겠다 라고 하는 신앙 가운데 내 소원만 빌고 내 간절한 원함과 바람만 빌고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넘느냐 못하느냐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어요. 십자가는 죽는 거죠.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 그랬어요. 너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 나를 버려야 한다. 예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을 다 버리라고, 생고생을 당하라고, 너희도 좀 맛 좀 봐라고, 우리를 학대하거나
우리에게 인생을 파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다른 짐이 다 벗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이 열심인 이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그러나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오히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야 평안이 와요. 십자가를 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고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받아야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세계 가운데 평안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복이 생기고 자녀와 가정과 내 믿음의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이 복,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십자가를 넘어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지 않으면 내 노력에 의한, 내 능력에 의한 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복을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합당한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아주 강하게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받냐면 몸이 제어가 안 될 만큼, 생각이 제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몸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자그마한 그릇에, 우리의 자그마한 이 몸뚱어리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임하시니까,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계획이 다 제로 베이스가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세게 입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뭔지를 모르지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시작이라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내가 없어지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꽉 채워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 삶이 없어져. 내 계획이 없어져. 그럼 그게 나쁜 거냐?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힘들어 보이는데 전혀 힘든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는 막 찬양이 흘러넘치고 임재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내가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아직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직 내가 주님을 어떤 요구로, 이용수단으로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내 목적을, 내 계획을 한번 펼쳐보겠다라는 믿음으로 오는 분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의 삶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 우리가 오늘과 내일 한번 죽어보는 거예요. 못 죽겠으면 죽은 척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나? 그 경계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끌려다녀요. 내 손에 꽉 쥔 거를 이제는 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핸들을 넘겨요. 하나님 운전해 보세요. 내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나는 죽었어요. 내 소유는 없어요. 내 주장은 없어요. 내 계획은 이제 다 없습니다. 계획도 안 세워요. 계획을 안 세우는데 막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올라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맡겼던 문들이 막 열려요.
가정의 문들이 열리고 그렇게 힘들던 자녀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막 이 재정이 막 열려요. 여기 있는 분들 재정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간히 이 헌금을 제가 매주 체크하는데 보면 그런 은혜를 받는 분들이 요새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면서 성경에 말하는 신명기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나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했죠. 선하신 분을 따라가면 복을 얻어요. 좋은 삶을 얻어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영적 차원이죠. 하나님의 차원이, 새로운 차원이.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에 똑같이 매이고 끌려다니고 거기에 질질 매이는 그런 삶을 완전히 끊어내고 세상과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질이 다른,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다른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계속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당하고 있고 십자가로 향하는 과정 여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끌려가고 매를 당하고 불의의 재판을 당하는 과정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 빌라도의 재판 앞에 사람들이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이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주의 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왜 예수님을 고발했는가? 자기가 원하는 왕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정권을 획득하고 로마의 모든 압제를 다 해방시키는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는데 이 예수님은 그런 힘을 하나도 발휘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만 하고 십자가로 오고 죽으려고 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 뜻과 맞지 않은 예수,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예수,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하나님,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말씀은 고발해버리는 사람. 기준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가고 있는가? 내 판과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주셔야 맞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주셔야 내게 복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데 이 수고에 걸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고발해요. 인간이란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 고발할 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기준이 나예요. 예배의 기준도 나, 찬양의 기준도 나, 설교를 듣는 기준도 나, 내가 들어요. 내가 딱 팔짱 끼고 앉아서 맞나 틀리나 보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가 안 들어야 될 말씀인가 보자. 그게 십자가를 안 넘어간 사람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십자가를 넘어선 사람은요, 말씀 하나하나가 나한테 다 꽂혀요. 내가 볼수록 주인이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아멘. 모든 말씀 다 나에게 생명과 빛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보낸 또 하나의 이유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건데 죽이기 위함이에요. 인간 안에는 이기적인 본능과 함께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 앞길에 방해를 놓는 사람, 나를 거스르게 하는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우리가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저 사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표준이에요. 나의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시하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간악한, 아주 악한, 아주 더러운, 아주 잔인한, 그리고 굉장히 냉정한 죄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죄성이, 본능적인 죄성이, 본능적으로 악하고 본능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본능이 있고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강력한 본능이 있어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어떤 학교도 어떤 교육기관도 이 죄성을 통제하는 기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한 군데 있어요. 교회 예수의 십자가만이 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죄를 잠잠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강력한 십자가의 피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제일 강력한 거예요. 그거를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통로가 교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를 제어할, 분노를 제어할, 이기심을 제어할 능력이 있어요. 원래는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내 죄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죄성을 죽이는 거죠. 자,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런 아이러니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신을 심판해요. 인간이 신을 심판해요. 어둠이 빛을 심판하는 이 아이러니,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황당한 장면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고발한 죄인으로 그냥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만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겠죠. 예수님과 대화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눈을 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오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통성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그의 지위 때문이, 그의 자리 때문이. 총독이라고 하는 그의 자리가 예수님을 죄인으로만 심판하는 도구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음에도 만나지 못하는 비극을 줬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자리 때문에. 자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 때문이에요. 내 나이, 내 직분,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직업, 내 가족. 내가 아직 꽉 쥐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코앞에 있는데, 목양교회 성령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근데 그걸 못 맞게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예요. 내 믿음의 칼라가. 내가 이때까지 나는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했어. 난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제안하는 내 신앙의 자존심이, 내 신앙의 무지가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이 높은 지위, 이 높은 세상 영광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이 일생일 때 한 번 올까만 그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아까워서 이걸 닫고 있다면, 내 인생이 뺏길까봐, 내 인생이 하나님께 휘둘릴까봐 내 문을 내가 막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심판자로서 재판자로서 예수님의 죄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요. 당연히 못 찾죠.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 분을 없다고 찾아는 냈어요.
그러나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가? 아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결정을 내게 됩니다.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벌써 흔들려요. 일단 예수가 없으면 무죄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장의 권리로, 권한으로. 그런데 그는 쉽게 무죄 선언을 못합니다. 이유는 그의 지위 때문이에요. 그의 정치적인 생명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고 선을 알고 진실을 알고 있지만 진실을 진실로 말하지 못하고 타협하려고 그래요. 현실적인 내 밥그릇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진리인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려요. 어슬렁거려요. 십자가를 구경만 해. 십자가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생각만 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을까? 신앙은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머뭇거려. 답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답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지 않아요. 빌라도와 똑같아. 진실을 알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득과 신뢰 앞에서 타협안을 내놓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니네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 줄게. 자,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위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빌라도는 쇼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 쇼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답도 알고 있고 어떻게 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백성들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딜을.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냐? 그리스도를 놓아줘야 되냐? 바라바를 놓아주라. 사람들이 말했어요. 분노한 사람들이 말했어요.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예수를 놓아줘야 한다는 건 알지만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말에 이 빌라도가 분노합니다. 왜 그러냐? 이 예수는 죄가 없지 않느냐? 자기도 알고 자기도 말을 해요. 그러나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죠. 이 선동하는 거죠. 자기는 예수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니네 편을 들어줄게 라는 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로 2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빌라도는 비겁한 재판을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으라고는 판결을 하고 자기는 손을 찢고 싹 피해요. 자, 피하는 것 같죠? 빌라도가 피합니까? 사도신경에 지금도 등장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아닌 게 되는가?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닌 게 되는가? 사람들의 평가가 진리가 아니고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진리예요. 빌라도는 잘못된 판정을 했고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 진리의 기준에 바로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의 재판으로 불법의 재판으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원래 예수님이 계획한 바였어요. 사람이 이기고 사단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점점 가까워하고 있어요. 이제 죽음은 죽은 거예요. 사단은 끝장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통의 시간은 다가오겠지만 수치의 시간은 다가오겠지만 예수님의 온 인류를 구한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착오 없이 실행되고 꼭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꼭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 거거든요. 이 사랑에 눈이 뒤집히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고 뭐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길이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으니까 그냥 꽂혀서 가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떻게 신이 인간한테 죽습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옥합 깬 여인한테 말씀드렸죠. 사랑에 꽂히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세요. 예수님한테 너무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온몸을 던져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서라도 모든 망신과 수치를 다 맞아서라도 40대가 넘는 이 살점이 떨어져가는 매를 다 맞고서라도 살려내고 싶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그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이 희생을 향해 나가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선을 넘으시고 자기의 울타리로부터 넘어서셔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